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미국 미시간 대학의 연구팀이 재미있는 연구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좋은 이웃을 두고 사는 사람이 특히 심장 건강에 좋더라라는 그런 연구의 결과입니다. 주변의 이웃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 내 이웃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심장 건강을 체크해 봤더니 정말 좋은 이웃이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훨씬 더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4월을 시작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 한 절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는 성전에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서서 이런저런 곤란을 당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께 시비를 붙습니다. 이런저런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우선은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선포하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 구약의 예언을 믿지만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두고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은 믿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것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비판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몰아내려고 그렇게 트집을 사사건건 잡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셨어요. 말씀으로, 때로는 아주 풍부한 예화로, 그리고 순간순간의 재치로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의 그 도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저 예수님의 지혜가 참 대단하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곤란에 빠뜨리려고 할 때마다 참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그런 지혜로움에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역시
예수님을 비판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기득권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그걸 이렇게 적어서 옮기는 사람, 이걸 필사라고 하죠. 우리 성경 필사하잖아요. 그대로 성경을 글로 써서 옮기는 것,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서기관이라는 게 무슨 율법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서기관이 늘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인 줄 착각하죠.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늘 말씀에 대해서 묻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무슨 뭐 요즘 말하면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뭘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해서 뭐든지 묻는 말에 다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때로는 셀리더나 또 뭐 교구장님들이나 뭐 다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뭘 누군가 이렇게 물어왔을 때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알아서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러면 돼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되는데 굳이 모르는 걸 아는 척을 해서 거기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꾼? 사기꾼.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데 내가 왠지 답을 줘야만 될 것 같은 강박관념. 그래서 뭐 초신자들이나 누가 이 소그룹에서 셀리더님 또 교구장님 이런 건 어떤 거죠? 라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물으면 뭐든지 다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가르침이에요. 이 서기관이 늘 그런 유혹에 빠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또는 뭐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서기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서기관이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도 많아요. 늘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 율법이 613개가 있었습니다. 613개의 율법 가운데 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그 법 가운데 제일 으뜸되는 법이 뭘까?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도 먼저 지켜야 되는 말씀, 꼭 우선순위 해야 되는 말씀, 이런 게 있을 텐데 613개의 율법 가운데 제일 하나님 보실 때 크게 여기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율법에 등수를 매기면 어떤 걸까라는 궁금증을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늘 말씀을 푸는 그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날 서기관이 그 성전에 계신 예수님, 사람들 앞에 틈바구니에 있는 예수님께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제일 으뜸되는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서기관은 이 질문 속에 613개의 율법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율법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유독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내가 꼭 이 말씀을 다른 말씀보다도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항상 기도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왔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다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달라요. 왜 다르냐? 자기의 처한 상황에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좋은 거죠. 이 서기관도 많은 율법 가운데 자기가 정말 이게 최고의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엔 정말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거예요, 이 질문 속에. 그래서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라고 자기의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들어라. 듣는 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길 바라고,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한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주, 하나밖에 없는 주, 그죠? 유일하다는 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유일한 주를 위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무슨 똑같은 로봇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 개인에게 주시는 능력, 개인에게 주시는 달란트, 재능,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꼭 저 사람이 저 사람은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네, 난 저 사람에 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 자신의 학문성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못하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힘과 능력, 나는 많은 돈이나 많은 배움은 없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입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유일하신,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너에게 준 힘과 능력으로 사랑해라. 이건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둘째는 이것이니,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단서를 달았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은 내 몸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졸리면 자고 싶고,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프면 앉고 싶고, 내 몸이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아도 굳이 나는 알아요. 이게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 저 사람의 필요가 뭐구나 라는 걸 알면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거 맞나? 확인하는 방법은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가 느껴지면 그건 사랑이에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눈으로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가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 뭘 원하는구나, 나한테 뭘 기대하는구나, 이걸 아는 것, 그게 사랑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이웃이 누구냐? 이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오늘 성경에 유일한 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다 한 분밖에 없으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주 단순하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웃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우리 이웃이 어디까지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 70억이 넘는 모든 지구촌을 다 나보고 사랑하라는 거냐? 의중이 뜨중이 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피상적으로 들리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어디까지인지, 누구인지 이런 게 불분명한 거죠. 구약에서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동포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까지를 이웃이라고 하는 게 구약의 이웃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지금 이 이웃은 그 구약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 이웃의 개념을 우리가 설정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이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까지를 포함한 것을 이웃이라고 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은 내 눈에 내 귀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모든 사람들, 이것을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말했어요. 나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어야 이웃이 아니라 내 눈에 내 귀에 보이고 들릴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들려지거나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대상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꼭 그게 나하고 무슨 같은 동네 살아야 되고 혈연과 지연과 관계로 얽혀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남 모르는 저 밑에 지방에 있는 사람까지, 저 섬에 있는 사람까지, 나는 그런 데까지는 내가 별 이렇게 그 사람들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이웃의 개념이에요. 근데 유독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TV에서 보면 저 아프리카 가난한 아이들이 먹지 못해 말라서 죽어가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막 오염된 물을 마셔서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이런 걸 볼 때 저 아이들 같은 이 지구촌에 사는데 어떻게 저런 곳에 태어나서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져 가지고 전화 ARS를 누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웃의 개념은 그 아프리카까지를 품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게 꼭 나하고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렇게 저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이 느껴지는 대상, 그것이 나에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인터넷에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슴 뭉클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사진 하나가 올라왔는데, 미국 워싱턴주의 밴쿠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바라 데너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더치 브라더스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차로 주문을 해서 커피를 받아가는 그런 커피 전문점인데, 드라이버 스루라고 하죠. 이렇게 차가 가서 이제 계산대에서 주문을 이렇게 창문 내리고 하는 곳에 점원들이 운전하는 한 여성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어깨와 어깨를 막 감싸가지고 그 커피를 주문하는 한 여성의 손을 잡고 점원들이, 아르바이트생들 뭐 이런 점원들이 그 커피를 주문하는 여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이게 우연히 이렇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의 사연은 이런 겁니다. 어느 여자 손님이 이른 아침 커피를 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전날 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터치 브라더스라고 하는 커피점에 커피를 사러 온 거예요. 근데 피어스 던이라고 하는 이 점원이 평상시에 아마도 이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으니까 이 여자 손님을 알았겠지요. 그 던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아마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 여자 손님이 어젯밤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굉장히 슬퍼하고 지금 아주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던이 커피를 주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점원이 그 커피를 사러 온 여자 손님에게 뭐 아마 눈도 퉁퉁 부어 있을 거고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져 있었을 거고, 그런 여자 손님에게 제가 힘이 되라고 위로가 되라고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여자 손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다는 거예요. 그때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자 손님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고서 막 와가지고 던의 어깨에 손을 얹어가지고 같이 그 여자 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바로 그런 장면의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 나왔던 사진. 근데 이 점원들 가운데는 교인이 아닌,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의 주인공이었던 피어스 던이라고 하는 그 점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내 마음은 그 여자 손님이 만약 사과를 달라고 했다면 내가 사과 나무를 심어서라도 사과를 가져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 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한 바로 이 이웃이.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내 도움이, 내 사랑이, 내 위로가 필요한 것이 느껴져서 그 느껴진 대상을 향하여 기도와 위로를 전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만난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이웃이 많아지게 되길 축복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익명성을 요구해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내 마음에 그 사람의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공감되어졌을 때, 느껴졌을 때, 우리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저 사람 참 안 됐다, 참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게 느껴져요. 공감이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냐? 그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계명이 뭐냐? 바로 그 이웃, 네 마음속에 느껴지는 공감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공감되어지는, 내 눈에 내 귀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아픔을 느끼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 내 위로, 사랑,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달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 교회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제단이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도 품기를 원하세요. 그게 누구일지 몰라요. 이 피어스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났던 그저 커피 한 잔을 살아왔던 그 점원일 수도 있고, 오래전부터 나와 대화와 만남을 가져왔던 그런 이웃일 수도 있고, 한 달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을 만나는 한 달이 되길 바라면서,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정말 이 세상이 꽃 피고 아름다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가득한 사랑의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이 찬송 부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찬송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웃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이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웃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이웃을, 또 내일도 내가 만나야 할 이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공감하게 하셔서 그 이웃들이 있게 하시는 주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 동일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는 형통하려고 하면서도 땅의 이웃과의 관계는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의 잘못된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품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얻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웃으면 내 옆에 이웃도 나를 향해 미소를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와 같게 하시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피고 봄이 오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연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그런 한 달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 아름다운 걸음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잘 생활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은혜가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도 만져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마음, 귀한 시간,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4월의 첫 문을 열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